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모시는 귀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되, 구원의 크신 능력을, 창조의 크신 능력을, 보호하심의 크신 능력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내 주님 더 크게 찬양하는, 내 주님 더욱 귀하게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주의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있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저희는 아담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느라 분주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사온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온통 세상적인 염려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들의 헛되고 헛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 우리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둔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의 강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온갖 불평 불만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5개월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고 삐뚤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환경 속에서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국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형 누들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히 교회 학교 친구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되어 영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제자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온몸을 적셔 영혼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귀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로 말씀하셨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웃기는 목사를 좋아할까요? 안 웃기는 목사를 더 좋아할까요?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아빠 나는 요즘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 재밌잖아, 웃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웃긴 것을 좋아하는구나, 경쾌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울 서신 두 가지, 한국 사람들이 바울 서신 가운데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특별하게 첫 번째가 빌립보서요, 두 번째가 로마서예요. 한국 사람들이 로마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마서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보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깊이 있는 복음, 체계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내가 만날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그 복음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잘 못 헤어나오죠. 그만큼 아주 매력 있는 복음서이지요. 근데 이 로마서보다 짧으면서도 그 내용이 간결한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서 이런 조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더 좋아하세요? 빌립보서를 더 좋아하세요? 로마서도 좋아할 수 있고 빌립보서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러신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쉽고 주제도 기쁨이고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도 훨씬 짧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꼭 빌립보서의 형태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번성케, 내 이름을 창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행복이 되어버려라. 행복의 근원이 되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행복한 것을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절대 빈곤을 경험했어요.
절대 빈곤, 신앙 안에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 자기의 인생은 참으로 큰 부자, 마음도 부자요, 내 근본이 부자인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다윗은 감성이 발달했어요. 음악을 잘했어요. 그리고 글을 잘 썼어요. 글 가운데서도 최고라고 말하는 시를 그렇게 잘 썼단 말이에요. 문학 가운데 최고봉이 뭐예요? 사람들은 쉽게 쓴다고 하는 게 시라고 말하지만 문학가들이 제일 어려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거든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어려운 그 분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시라고 평가를 해요. 그만큼 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문학을 하는 것도 기타나 악기를 잘하는 것과 똑같이 위로부터 주어진, 처음부터 주어진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취미로 할 수도 있지만 잘 쓰는 것은 위로부터 분명히 주어져요. 노래 잘하는 것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지. 아무나 노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은사인 거예요. 잘 고치는 것도 은사인 거고, 그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 잘했어요. 그런데 싸우는 데 있어서도 용감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 뱀의 이 곰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1대1로 나아가서 그에게 물매를 던져 쓰러뜨린 사람,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그는 풍성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사울에 의하여서 약 13년 동안 광야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울이 너무 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잖아요. 이건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3번이나 살려주어요. 이 정도의 마음의 크기라고 한다면 다윗 자신도 이 정도면 사람이 쓸만하지,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요. 33살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나이 40에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그러니 여러분, 그는 가진 것이 많은, 감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마음으로도 큰 사람, 세상적으로도 보아도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절대 빈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밧세바의 사건이었지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마음 상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인생처럼 보였지만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 수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 나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고 나는 살인하는 사람이며 나는 간음하는 사람이며 나는 도적질하는 사람이며 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1도 지킬 수 없는 절대 빈곤,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가질 수 없는 스스로 발생시킬 수 없는 절대 빈곤, 영적인 절대 빈곤,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영생에 대하여서 절대 빈곤에 속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빈곤에 속한 사람이 찾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절대 빈곤을 인정하면서 오직 믿음을 간구하는,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오직 예수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설 때에 내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이 슬플 애자예요. 통자는 서럽게 운다는 거예요. 한자 말 그대로 하면 슬퍼서 서럽게 우는 자, 이것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뭐 슬퍼서 서럽게 우는 게 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슬퍼서 서럽게 우는 자가 저 사람 참 복 있네, 이렇게 말하거나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저 사람 참 불행하구나, 저 사람 복이 없구나, 안 됐네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기쁨의 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안 됐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복이 참 부족한 거구나, 이런 거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감탄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참 애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7월 22일자 주요 일간지 신문에 독특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30대 청년이 그 2층 창틀 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문 안을 내다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내용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청년이었고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병실에 누워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의료기술이 현격히 떨어진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건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파이프를 타고 올라갔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창틀에 앉아서 어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당국에서 전혀 접근 금지를 시키니까 창문 밖에서 어머니 2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위험한 데 올라가 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창문 밖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보아야만 했고,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건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어머니의 임종, 그 죽음도 가까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현실이 되게, 진짜 슬프지 않나요? 이걸 우리는 복 있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은 복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거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어떤 장로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해병대 입대하는데 이렇게 부모에게 경례를 하고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청년들이 부모가 안 온 거예요. 근데 경례를 하라고 그러니까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장로님이 울컥해. 그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 감정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것 먹다가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슬픈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회복이 됐지만 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청년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종전선언이 되지 아니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분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아야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참 슬프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둘 다 보내야 되니까. 셋 있는 사람은 세 사람 다 보낸다. 2년 동안이나, 옛날에는 3년이었지만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슬픈 현실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11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이 11조를 했어?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이 상황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11조를 했지? 근데 이건 스스로 한 거예요.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청년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는 청년이거든요. 괴로움이 있는 청년이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릴 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기쁘기도 하죠.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도.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진짜 어렵죠,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업률이 많아지고 경제가 하향세가 되면 일자리가 확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나무라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나무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일본은 마이너스 27이에요. 미국은 마이너스 32%. 브라질은 마이너스 35. 캐나다는 마이너스 40.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45. 그리고 프랑스는 마이너스 52. 영국은 마이너스 60.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코로나에 엄청난 타격을 받더라고요.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런 줄은 몰라도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3.3이에요. 어쨌든 마이너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그만큼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힘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현실이 아픈 거예요. 이런 현실이 슬픈 거예요. 서럽고 눈물이 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돌아보기도 했고 직접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도 해보았어요. 참 상황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진리인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슬프고 서럽게 우는 일들이 많은데 더구나 여기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강도나 농도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가장 슬프고 가장 서럽게 우는 상태,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옮겨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기름진 산에 심게 하심으로,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뿌리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뿌리는 깊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땅에 가득하게 되며 아주 튼튼하게 가물에 마물지 않냐. 아무리 큰 가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요, 온 산과 들을 덮는 그늘이 되는 것이고 가지 하나하나가 백향목과 같은, 백향목은 바로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지 하나하나가 매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백향목을 보고 싶으면 교회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젯밤에 백향목 그 나무를 올려놓았어요. 백향목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다니. 야, 백향목 이 솔방울이 이렇게 예쁘고 탐스럽게 생겼구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가지는요,
바다에까지 뻗치고, 그리고 그 가지가, 그 넝쿨이 강에까지 미쳤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보다 못한 삶의 자리에서 살았죠. 왜? 그들은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온 애굽에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어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 속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가 내리지 않고 죽음의 그 저주를 피하게 하고 죽음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단순하게 죽음만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값지게 된 극상품으로 변하게 되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된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보면, 야, 이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양강나팔을 불면서, 예배할 때 부는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던 사람들.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은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싸울 때에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가나안의 남쪽 연합군들을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 싸움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문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끝없이 이기는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상품 되게 하시는 포도나무 되게, 극상품의 포도나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이 사는 그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이 발라지게 되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 언약의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피의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잘 때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빈곤에 빠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요, 내 자신이
회개하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한 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별로 필요로 해요.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극상품의 모습을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능성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요, 인간은요, 절대 빈곤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상태. 여러분, 절대 빈곤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를 우리는 애통의 상태에 들어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요. 그것이 애통할 일인지, 슬프고 서럽게 우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농도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슬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다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데 동참하는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는요, 이것이 마땅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어요. 앞으로 넘어졌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당신 누구냐고 물어요. 그 빛이 자기는 자기 육체에만 쐬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자기에게 없는 줄 알았어요. 강한 빛을 보았으면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요, 그때에 비로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직가에서, 다메섹의 그 직가에서 안수하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동시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알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에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말씀이 다 해석되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율법으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율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거꾸로 줘보지. 정말 내 자신은 가난한 자들. 나는 진짜 최고로 부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 가난한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애통할 일이었어요. 나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를 가짜로 여기고 있었고, 근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돼. 예수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서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 능력을 통하여서, 내 가능성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부요할 수 있다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을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내 감성이요, 내 마음이요, 내게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 절대 빈곤에 빠졌던 사람, 예수를 만나서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은 회개한 거죠. 회개가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자기 자신이 절대 빈곤에 빠져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애통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 빈곤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나는 진짜 슬퍼하고 서럽게 우는데 최강의 그 농도와 강도를 가지고 내 자신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게 예수였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찾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로 되었을 때에 나는 부요한 자 되었으므로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슬퍼져요. 그렇죠? 안 슬퍼지시나요? 저는요, 거울을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흰머리가 나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 머리를 이렇게 살짝 드는데 속에서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도 왜 안 보이는데요? 염색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잘라냈어요. 뽑으면 아까우니까 그냥 잘라냈어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옆에 흰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나오더라니까요. 흰머리 많으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몇 개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렇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자기가 나 진짜 늙어버렸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슬퍼지잖아요. 인생 자체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애통하는 마음, 예수 안에서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나이 들음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슬픔 속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슬픔 속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서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가난에 대하여서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진짜 애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농도와 강도의 그 애통,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얻는 과정 속에서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그 애통을 우리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아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울라고 그래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그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애통할 일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보고 계셨기에 먼저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심하는 자들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바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교회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게 참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애통하는 자로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내게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태였고, 참으로 모실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며, 참으로 내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슬프며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오늘 서게 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자가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위로받은 자로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그 애통함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애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 다시 한번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 다시 한번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더 필요로 한 자임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를 강구할 수 있는 자, 예수로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참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내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되 마음 가난한 자의 복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진실로 애통하는 자의 그 복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게 하시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참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한 주간도 지켜주시되 평생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꼭 그렇게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일찍 들어가셔서 이제 딱 조금 쉬셨다가 말씀도 보고 쉬셨다가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되는 주일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한 주간 내내 교회로 살아가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의 그 복을 가지고 참으로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